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었느니라. 아멘. 아더핑크 목사님은 그 편지를 써서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하나님 말씀을 편지 형식으로 가르쳤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편지로 이렇게 말씀을 보냈는데, 그 당시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분의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이분이 쓴 설교 강해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지금 수십만, 수만, 수백만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많은 이 책이 번역됐기 때문에 정말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던 그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적인 신앙들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더핑크 목사님이란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겉으로는 주로 고백한다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전한 교리를 견뎌내지 못한대요. 그 이유는 수많은 신자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듣기 힘든 설교일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는 설교예요. 여러분 듣기 편하고 여러분 듣기 쉽고 여러분 마음을 자꾸 이렇게 좋게 해주는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에는요.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설교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담도 되고 힘들고 여러분들 자꾸 괴롭히는 설교, 영혼을 괴롭히는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괴로움을 겪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본성과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꿔요. 내 본성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교회는 정말 정확한 교리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교리를 못 가르쳐요. 그리고 교리를 가르치면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자유주의적인 신앙이나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다 대면서 이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너그럽고 더 여유로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훨씬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교인들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듣기 좋으니까, 내가 편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미 보이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신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신자인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신 부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시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설교 길다는 비난을 참 오랫동안 받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사실은요 아르헨티나 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신성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도 담임 목사보다 설교가 길다고 많이 혼났어요. 담임 목사님은 25분 30분 하는데 부목사가 40분 45분 하면 어떡하냐 되게 많이 혼났어요. 장로님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아무리 듣기 좋은 설교도 30분 지나면 못 듣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평안교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소원은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말씀을 구절구절 설명해 줄 때 도저히 설교를 짧게 할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중에 몇 가지, 세 가지 뽑아서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 맞출 수 있어요. 예화 몇 가지 들고. 쉬워요. 그러면 저도 준비 많이 안 해도 돼요. 예화만 잘 뽑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좀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걸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마지막 세대에 진리의 말씀만이 이 혼탁한 세대에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에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통해서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가치가 있고 소홀히 할 수 없지만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속죄와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 인간 대제사장과 달리 얼마나 완전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의 고백은 하지만 삶 속에서 정말 그러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한 고백은요 이런 신앙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기는 것이지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위로의 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진리 말씀이 여러분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위로받고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것에 더 이상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일을 당해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향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핍박과 차별과 손해를 입고 내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믿음 때문에 내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넉넉히 감당해내는 거예요. 아니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이 협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려면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얼마나 주님의 구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큰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주시는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강력한고 얼마나 완전한지를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대속 사역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저자는요, 먼저 구약의 대제사장 그 제도와 그 사역을 통해서 그가 하는 일들 통해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뭘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망 피플이라고 해요. 사람들 중에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대표하려면 사람이어야 돼요. 자, 천사가 우리 인간보다 훨씬 탁월하고 완전한 존재인데 왜 천사가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천사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당합니까? 자,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자,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 당하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아요. 감정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자, 그러면 천사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아픔을 모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몰라요. 그래서 천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대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갖추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처럼 태어나셨고 그리고 사람처럼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과 경이로운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너무나 똑같이 사람처럼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로서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원자로 삼으셨을까요? 사람이 아니고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그대로 짊어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표해야 되는 그런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꼭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와야 되냐?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냥 죄인 구하면 되지.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 이건 이 구원의 질서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간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해요. 1절 중반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도 사실은 사람을 대표해서 한다는 뜻이 더 정확한 헬라어 번역이에요. 자,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기 위해서 임명받았다. 누구를? 사람을 대표해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대제사장을 세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죽기까지 자기를 하나님께 복종시키셨습니다. 이 대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뭐냐면 죄 사함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죄를 왜 해결하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복종하며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서 내어주신 거예요. 자, 대제사장 예수님은 철저하게 뭘 하셨다고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다는 얘기예요. 셋째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은 누구에게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 일이 뭐냐면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예물을 드리는 것과 속죄하는 이 대제사장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보면요,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사를 담아서 물질을 드리는 것을 예물이라고 해요. 자, 예물은 어떤 예물이냐면 감사의 예물이 있고 서원하는 예물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을 드리는 예물. 그 다음에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물. 이렇게 예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해서 드리는 그런 자원의 예물도 또한 있어요. 자, 이런 예물을 누가 드려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속죄하는 제사를 하는데, 속죄하는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속죄의 제물이에요. 자, 여러분, 제사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인간들을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제사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제물의 피 때문에 용서받는 겁니까? 피죠. 제사장이 일한 것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피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위해서 앞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구원, 그 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자, 세상 사람들 중에서 먼저 자신이 죄를 깨닫고 먼저 자신이 용서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먼저 구원받을 자들 안에서 양심을 움직이시고 때로는 그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낮춰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죄인인 나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죄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속죄의 제물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죄의 제물이 중요하죠. 자, 속죄의 제물 앞에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뭐 해요? 내 죄를 제물에 전가시켜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내 대신 이 죄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내가 대신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을 가서 잡아요. 피를 흘려요. 그 피를 사방에 이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그 피를 찍어서 죄인에게 발라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인에게 뿌린 다음에 그거 가지고 용서받았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 용서함은 피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리가 현대인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교리 중에 하나예요. 왜 못 견뎌내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교리,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모든 인간은, 모든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는 비참한 존재라고 가르쳐요. 자,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 성경과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범죄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고 가르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기분 나쁠까봐 교회에서 못 가르쳐요. 성도들 기분 나빠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오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사랑받기 합당한 분들이고 주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죄와 허물도 보지 않고 거기에 대한 주님의 용서도 없이 그냥 좋은 말만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죄를 져도 목사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속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면 안 돼요. 내가 왜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정말 자신의 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꾸 어떻게 나가냐면, 자기 행위를 통해서, 내 공로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교회 나가줬으니까, 저는 그래도 교회 나가줬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를 나와준 게 누구 좋으라고 나와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주시면 하나님이 목사인 제가 저 좋으라고 나오시는 겁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불쌍해서 나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저한테 그런 분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불쌍해서 나와준다고.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나 하나 빠지면 티가 나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밖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이 피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나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셔도 인간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항상 어떻게 했어요? 잡지 않았어요. 항상 주님을 내몰고 멀리 했어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멀리 했는지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넷째는,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자, 2절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자기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서 무식하다는 단어 헬라어 번역은요, 무분별한, 생각이 없는, 그리고 무식한, 감각이 없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무분별한, 생각이 없는, 그 다음에 감각이 없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까지는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전혀 무분별했어요. 감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미혹한 자라고, 여기 무식하고 미혹한 자라고 했는데, 미혹한 자의 헬라어 번역은요, mislead에서 잘못 인도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길과 우리의 진리와 생명으로 모시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뭐라고요? 무분별한 인생을 살아가고 mislead, 잘못된 길로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도 무분별하고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그거 구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잘못된 길로 이끌어져 가고 있죠, 자기가. 그 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은요, 우리가 그렇게 가는 그 길을 자기도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용납할 수 있대요. 용납. 이 용납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보면 잘 참고 견뎌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신 분들,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보시면 자녀를 때문에 얼마나 견디고 참아야 됩니까? 성질대로 하면 정말 그냥 몽둥이로 치고 싶지만 그래도 또 참고 또 견뎌내잖아요. 왜요? 저는
제 성격이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항상 뭐가 이렇게 화난 일이 있으면 먼저 소문부터 나와요. 말로 네가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먼저 때린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맞은 다음에 내가 왜 맞은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막 쏟아놓으시니까 네가 뭘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도 모르게 조급하게 아들한테 먼저 혼내고 뭐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참을 수 있게 된 그 계기가 뭐냐면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떠했는가? 우리 아버지한테 나는 어떤 자식이었는가?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자였는가? 내가 이거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변변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도 별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쓸모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그렇게 다 인간이 이렇게 약한 거구나. 이렇게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저도 깨닫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내가 견디고 참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좀만 더 참아보자.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역시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든지 복음으로 구원시키려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대제사장으로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더디고 행동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정말 답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을까.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근데 죄는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연약함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고 열심히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신지 아시죠? 얼마나 간절하게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신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똑같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몸으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연약함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인간을 괴롭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간절하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자기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4절을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와야 돼요. 아론의 가문에서만. 다른 레위 지파도 있지만 아론을 통해서만 나와요. 아론의 네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그 다음에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향로의 불을 비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죄의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않고 다른 불로,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 당했어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대제사장의 직무가 맡겨졌습니다. 이처럼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부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만 대제사장으로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거룩하고 의로운 자격을 갖췄다? 안 갖췄다? 갖추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죄인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게 할 수 있는 중재자가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속죄하는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가 하는 역할은 죄를 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능력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피의 능력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만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톨릭에서 사제들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 고해성사를 하면
당신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사제가 되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사제가 끌고 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고 그것을 믿게 도와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대지상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 그리고 그가 피로, 그가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가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가톨릭은요 지금도 이 용서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많은 공로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미사에 참여하고 그렇게 참여할 때만 해야지만, 그리고 7가지 성리에 참석해야지만 그들의 구원은 완전해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완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가톨릭한테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또 다른 공로를 만들어내야만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혈 하나로 하나님은 만족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고 더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하시고 마시고를 결정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것만으로 만족하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느냐, 그 피를 믿느냐, 이거 하나밖에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죄가 용서받고 복이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은 그런 걸 원해요. 목사가 기도해주면 잘 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의 동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주님 앞에 직접 기도하러 나갈 수 있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목사에게 기도를 심부름시키고 나는 가만 앉아서 복만 받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속죄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 축복을 해줘도 다 공허한 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 예수님도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택하셔서 희생제물로 자기를 내어주는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도 스스로 대제사장 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르셔서 뭘 먼저 시키세요? 고난을 감당시키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시고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내 스스로 내가 이 정도 충성했으면 하나님 보고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일을 위해서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여러분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강해지고 돋보이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남이 알아주는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나는 이걸 알리고 싶은데, 이거 참 내가 잘한 거라서 알리고 싶은데 주님이 그걸 알리지 못하도록 하시거든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하게 그걸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꾹꾹 참으래요.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까지 여러분 가려면요, 우리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 이 상황까지 여러분 가려면 얼마나 마음 괴롭습니까, 여러분? 근데 대제사장은 거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기까지 복종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얘기를 왜 가르쳐주냔 말이에요.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고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유대교인들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어떻게 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대요. 자, 예수님이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법칙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냥 알아서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통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실까요? 누구 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보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라고, 그렇게 하라고. 심한 통곡과 많은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처럼 죽음 앞에서 무력하잖아요, 인간들은요. 죽음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그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로 죽을 인생들을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속죄의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죄 앞에서, 죽음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죽음을,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정말 통곡을 드리면서, 통곡하면서 울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로마 군인들 다 무찌를 수 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온갖 흉계를 꾸몄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든 계획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당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잡으러 올 때 예수님 알고 계셨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잡혀 주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잡혀 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귀신의 군대도 예수님 앞에 벌벌 떨어요. 군대 귀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우리 여기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못 고칠 질병이 없었어요.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어요. 죽음도 예수님 생명의 능력을 꺼트리지 못해요. 죽은 자도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의 값을 다 받아내셨어요. 왜 그러셨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 쏟아짐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아내신 것은요, 순종을 배우시기 위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순종을 할 줄 몰라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순종이 뭐라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강함 대신 인간의 연약함을 선택하신 것, 그 연약함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선택하셨대요. 예수님은 이것을 선택하셨대요. 그럼 우리 여러분,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 병 다 고쳐주고 여러분 문제 다 해결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목사가 여러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목사를 여러분 찾지 마세요. 그럼 목사교가 되는 거예요. 저 역시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도 가난하고 저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걱정에 답답할 때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연로하신 부모님들 걱정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많고요.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여전히 미련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헛된 일 하고 있는 제 자신 볼 때 한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의심하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제 자신과 또
하나님 뜻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가졌어요. 몸이 아파서 힘들고, 가난 때문에 힘들고, 의지가 약해서 힘들고, 내 재능과 내 지혜와 내 실력이 부족해서 어려움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짐이 너무 커 보이고 내 능력은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그런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좀 능력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한번 멋있게 살다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을 다 이 시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강함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해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연약함,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연약함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명령하는 사람이 강한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강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 그렇게 말씀하세요. 명령하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고난 속에서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리고 괴롭고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문제가 있어서 괴로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 때문에 화가 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아내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하셨다고요?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 순종이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고난 당하시는 여러분,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 나의 이렇게 연약함을 허락하신 것, 나의 가난을 허락하시고 부족함을 허락하신 주님 허락하신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이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가지고 뭐 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드렸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한 그 실패 가지고, 연약함 강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무너진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세요. 울기만 하면요,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안 바뀌고 상황이 안 바뀌어도 주님 앞에 울고 나면 다 시원해져요. 다 회복된 것처럼 마음에 확신이 와요. 그게 연약함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하세요? 남자가 울어? 네, 예수님은 우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가난 때문에, 우리 재능 없음 때문에, 지혜가 없음 때문에, 우리의 못된 그런 모습 때문에 자꾸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이 오히려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더 가까이 머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머물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구원 안에, 그 은혜 안에 더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약함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를 추구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생각을 바꾸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평안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여러분 깨닫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고집스럽게 여러분의 주장하시며 살아가시면 정말 힘들게 돌아오셔야 돼요.
저는 요즘 이 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상처받는 일 참 많고요. 저도 힘든 일 되게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그냥 조용히 주님 앞에 주저앉아서 그냥 내 마음을 쏟아놔요. 주님, 참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죄송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미안해요. 주님께도 미안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미안하고 성도들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부모님께도 미안하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물질로 좀 도와주고 싶고 병든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손을 얹어서 안수해주면 잘 낫으면 좋겠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그 연약함 가지고 주님 난 도대체 뭐냐고 또 앉아서 울어요. 통곡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오히려 평강을 주세요.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해라. 저럼 여러분, 제가 앞에 설교할 때 센 것처럼 하지만 진짜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센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님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상처도 잘 받고요. 소심해요, 저.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이런 일은 죽을 때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세상에 있어요. 그럼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아픔과 괴로움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통곡과 눈물을 쏟으세요.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서 마음으로 통곡하고 탄식하며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그런 상황까지도 그래도 주님께 순종해 보려고 기도하며 엎드린 여러분들을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나의 연약한 가운데 자꾸 모시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완성 못된 것처럼 아쉬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완성하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주님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산 제사로 복종을 드리시는, 순종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강해야, 힘을 가져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그게 하나님 복인 줄 알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죽음을 죽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살리신 그 값진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아파하지 않게 하시며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고통과 나의 가난과 나의 슬픔을 가지고 통곡하며 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쏟아놓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가까이 계시는 주님,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주님을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냐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도록 하시며 대제사장 예수님과 더 가까이 사귀도록 하시는, 또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
그것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며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담대하게 주님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